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의 이름을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요약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성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쓸 것 입을 것 다, 우리의 먹을 것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을 때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2절은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1절에 시험한다는 단어가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상반절에 보면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영어 단어는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친다는 거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할 때 그 단어는 테스트했다, 시험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 영어 단어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할 때 그 영어 성경을 보면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Not into, 빠져들지 말도록, 어디로? temptation으로, 유혹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할 때 그 시험이라는 그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고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temptation은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유혹입니다. 우리를 시험 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빠뜨려서 함정에 빠뜨리는 이게 유혹 아닙니까? 유혹하는 게 마귀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데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실력을 키우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할 때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온 것은 도둑으로 왔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주는데 우리 망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고 나중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기와 같은 말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물질 연단, 건강 연단, 또 자녀 연단,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더 믿음의 용사로 순금 같은, 그냥 우리가 편안할 때 믿는 거는 순금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은 겪고 나중에 정말 신앙 고백하는 것은 진짜 믿음, 이것은 순도 100%의 순금과 같은 믿음. 금이 얼마나 값집니까? 그죠? 엄청난 값어치가, 금값이 한 돈에 요즘 50만 원, 60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 금 같은 믿음,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때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실력이 쫙 향상되듯이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시험 치는 목적이 뭡니까? 학생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망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고사, 고3 수능고사를 앞두고 고3 때 되면 그 모의고사를 몇 번 칩니까? 3번, 4번, 5번 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무엇이 약한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틀리는 거예요. 그때 틀리면 다음에 2차 시험할 때는 안 틀리고 3차, 4차에서 나중에는 본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요, 그 계획표가 엄청나게 세밀합니다. 그래 우리가 교육학에서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커리큘럼이 뭐냐면 교과 과정이란 뜻이거든요. 그 교과 과정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 1학년의 과정은 3학년, 6학년 다르고, 중학교 1학년하고 3학년 다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다 커리큘럼이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맨 처음에 오늘 이 시험을 하셨는데 이 시험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했고,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맨 처음에 시험한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떠나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더라면 마지막에 통과해야 하는 시험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바로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가장 소중한 독자를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가장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차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100세에 아들 낳고 이삭을 낳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름도 웃음이에요. 이름이,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우리 이름의 뜻이 있듯이 이삭도 웃음이니까 웃음꽃이 만발하고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삭만 보면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아이가 이제 한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 청천벽력이죠. 너무 힘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뭐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돌과 나무에다가 절하는 건 우상이 아니고, 내가 자식이 그냥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자,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참 합리적이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초신자 때 시험이 있고 중직자에게 주시는 시험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신자한테 필요한 건 떠나면 돼요.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로만 오면 됩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직자가 10년, 20년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중직자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면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시간을 더 바치라, 물질을 바치라, 네 달란트를 바치라, 이제 네가 더 헌신하라, 이것입니다. 초신자에 져야 할 몫의 십자가가 있고 중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그냥 뭐 바치라 하면 도망가죠. 또 다 은혜도 못 받았는데 그냥 바치시오 하면 다 도망가죠. 그렇지 않아요. 초신자분은 교회만 나오면 돼요. 교회만 안 빠지고 나오면, 떠나면 됩니다. 떠나서 이제는 새 출발을 하면 돼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10년, 20년, 30년 잘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더 드려라, 또 물질을 드려라, 네 소중한 달란트,
네 재능을 바쳐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떠나고 13장, 14장, 15장, 16장, 나중에 22장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시험, 마지막의 시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는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잘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쭉 생각하면서 읽으면 많이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이 저녁에 갔다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게 참 순종입니다. 아침에 일찍. 얼마나 밤새 잠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주고 뺏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 하고 가져가시기는 왜 가져가십니까? 할 수 있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면 늦잠 자고 좀 천천히 떠나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출발해. 미적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게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본받아 주님 말씀이 나에게 오면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떠나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떠났잖아요. 그 당시 떠난다는 거,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한 거예요. 목숨이 위태해요. 우리처럼 지금 치안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차량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뭐 나귀 타고 말 타고 뭐 이렇게 짐승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많은 도적들을 만나고 많은 악한 사람들, 악당을 만나면 잘못하면 재산 뺏기고 다 죽는 거예요.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데 내가 있는 안전한 땅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갈 때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면 뭐 해줄 겁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묵묵히. 성경 보면 그냥 정말 바보같이 이러한 것들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 떠나는 게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고 70대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오늘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이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스페인 작가 세르반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돈키호테의 나이가 설정된 나이가 50에 50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 책에 나와요. 50살에 가깝다. 아이고 중년에 떠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노년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유럽의 16세기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나이가 30에서 40세라 그래요. 30에서 40. 그런데 50세라고 하면 그 나이는 지금으로 기준하면 아마 80, 90이 됐을 거예요. 80세. 80세가 된 노인네가 내가 세상을 구원할 나는 기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좀 엉뚱한 사람 만나면 돈키호테 같다 그래요. 돈키호테가 나이가 80된 노인이 내가 세상 구하겠다, 악당들로부터 내가 구해내겠다라고 그 떠나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다 해프닝들이 전부 그 소설의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 16세기 유럽에는 산적대가 우글하고 또 짐승, 곰과 맹수, 늑대 수두룩합니다. 산적들이 또 얼마나 아까 아브람만이 아니고
이 돈키호테도 똑같은 거예요. 잘못되다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아니, 이 나이에 왜 떠나고 편안하게 살지 왜 떠나고 세상을 구한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막 말려요. 가족도 말리고 막 말리는데 이 늙은 말, 로시난테라는 늙은 말을 타고 또 시종 한 명, 그래도 다른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산초라고 하는 종자를, 시종을 따라가지고 같이 말 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가가 돈키호테를 이렇게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이가 상관없다. 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할 그런 생각을 80, 90도 했다면 우리도 합니다. 믿습니까? 75세도 했다면 우리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고 유명한 그 경영학자가 말하기를 내 인생의 전성기는 65세에서 95세였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05세에 우리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도 지금도 강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 지금이 황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7, 80이 더 무르익었어요. 여러분들 경험도 많고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쓰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 쓰임받고 지금 나는 늙었다 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제부터 떠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집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옛날에 습관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고 이제부터 나는 새롭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 내가 더 보람되고 값지게, 지금 1년은 10년이다, 지금 1년은 100년이다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요,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는 거. 믿음이란 게 어제 오늘 똑같이 그냥 맹숭맹숭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게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겁니다. 매일 새로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는 아멘 안 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상 준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좋은 것 주신다는 것, 기대감, 설레임, 그게 믿음이에요. 기대감과 설레임이 믿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말씀 주신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오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이고 주일이니까 오늘 안 나가면 또 구역장이 전화 온다, 목사님이 또 부목사님이 전화 오니까 아이고 나가야지,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정말 찬송을 통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통해 찬송을 통해 내 말씀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다, 또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는다, 이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까 12장 4절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느냐 하면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해요.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여기에 주신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떠날 때, 이제부터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떠나도 괜찮아요. 80에 떠나도 괜찮습니다. 늦게 떠나도 괜찮아요. 지금 떠났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행길에서 차량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또 좀 잘못하면 또
신호 위반하지 말라고 하고 신호를 또 가르쳐주고 또 속도 과속 위반하지 못하게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길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 천국까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 다 붙잡고 따라가면 이상 없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따라갔다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을 읽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믿음장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여 갔다고 말씀해요. 순종. 믿음이 순종이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 있고 순종 안에 믿음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순종이 있고 순종 안에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는 건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고, 그게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 믿음이 순종이 믿음인 걸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냐. 믿음으로 순종하고 드린 것입니다. 또 8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요 믿음.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때 이제 이삭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칼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나무도 가져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 내용 아닙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8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해줄 거야. 하나님이 해주면 우리 믿고 나가자. 그렇게 나가. 얼마나 참 믿음이 훌륭합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하지 말고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준다. 이거 믿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 믿지 못하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바치지도 못하고 다 순종 못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동전이 아니고,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순종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이제 세 번째로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14절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얼마나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삭이 어떠했을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하니까 이삭이 그렇겠죠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자기 몸을 꽁꽁 묶고 하는데, 나 이삭이 가만히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기적이지만 이삭이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그냥 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요즘 같으면 중학생이면
럭비공과 같다고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아마도 요즘 아이들 같으면 아마 아빠 때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아빠 미쳤다고. 근데 그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예수님 예표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수량. 아브라함도 순종, 그의 아들 이삭도 순종했고, 심지어 오늘 양도, 수풀에 걸린 수량도 가만히 순종하고 양이 제물이 됐잖아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양 잡는 거 보니까 이야, 양이 너무 온순하더라고요. 성경적이에요. 그 유목민이 양을 잡는데 그냥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순하게 그냥 죽고, 이제 고기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이 껍질은 또 옷 만드는데 다 주고, 참 훌륭해요, 양을 보면. 근데 그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수량이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도 예수님 만납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냥 구약으로 읽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구약 성경 해석학 배울 때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해석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해석학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해야지, 아니면 당신들이나 나나 다 유대교인이야. 구약 성경만 보면 유대교인이다. 유대인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라고, 그렇게 그 교수님이 가르쳐주니 지금 내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어린 양 수량, 수풀에 걸린 수량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무 말 안 하고, 아프다고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다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순종 다음에는 반드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복을 받고, 이삭이 순종하니까 복을 받고, 어린 양 수량이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니까 우리가 복 받았죠. 우리도 순종하십시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청종이라는 게 뭐예요? 듣고, 들을 청자, 쫓을 종자, 듣고 쫓고 순종하는. 예, 들을 청자에 보면 귀이가 있잖아요. 귀이가 있고, 거기 임금왕이 아니고 까치발 정이에요. 까치발. 새가 이렇게 까치발 드는 거 있죠.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탁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막 곧을 직자, 마음을 곧게 하고 탁 정자세로 듣는 거예요. 정자세. 까치발을 탁 들어가지고 무슨 말 하나, 이런 게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딱 예비하고 있다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호와 일의 그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나주 1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게 바로 여호와 일의,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고, 일에는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 좀 합시다.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 좀 합시다. 아, 나는 뭐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봉사 좀 하십시다 하면 일단 못한다고 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분은 물질을 다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줘요. 건강이 약한 분은 건강을 또 채워줍니다. 봉사하면 건강 줍니다. 또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봉사하고 나가면, 직분 받아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순종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